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호세아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4쪽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인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셉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던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문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네, 호세아 오늘 10장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베델이라는 하는 도시,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이제 베델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베델을 벳 아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뜻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첫 번째 묵었던 장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하였죠.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만남의 장소였던 그곳이 벳 아웬으로 불립니다. 벳 아웬은 어떤 뜻이냐면 악의 집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 좋은 베델이 이제는 악한 집, 악한 도시라는 벳 아웬이라는 이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하나님께서 바꿔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성하게 많이 맺힐수록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돌로 만든 우상을 아름답게 더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안정적일수록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돌로 만든 우상을 더 아름답게 장식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네, 발등에 불 떨어지면 우리도 하나님 열심히 찾지만 조금의 상황이 괜찮아지고 나아지고 조금 괜찮아지면 우리의 마음도 사실 이렇게 뭔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때만큼이 아닌 굉장히 그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란 본디 원래 삶의 어려움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려움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망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삶의 어려움들은 때로는 많이 힘겹고 어려울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좀 편안해지고 안정적이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눈을 더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호세아 시대에는 넉넉해지고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풍족해지다 보니까 그들의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헐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풍족했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애썼던 그 주상들을 그리고 그 제단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리요? 설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줬다 생각하고 아세라가 우리에게 이 후손들을 또 태의 열매를 열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태도와 달리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여줘요. 5절인데요.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의 송아지, 베델인지만 벳아웬이라고 지금 하나님 표현하시죠. 악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베델에 세워진 송아지를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처음 열었던 이 여로보암 1세 왕이 두 군데의 금송아지를 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이 유다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베델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했는데 그 베델의 송아지를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 베델의 송아지를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안에 우상을 표현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들은 베다웬의 송아지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송아지가 어떻게 될까봐 그 금송아지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상실할까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없어졌을 때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가 우리의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더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돈을 잃어버렸을 때 더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에게 더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아니면 나와 관계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더 두려운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우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베델의 송아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송아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베델의 송아지를 두려워했던 그들의 두려움이었던 베델의 송아지는 팔려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 그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베델의 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보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브아 시대라고 하면 언제를 가리키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첫 번째로는 사울이 왕이 되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었던 곳 그 출신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기브아는 사사기 끝절하게 보면 그 레위인의 아내를 강간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의 아내가 강간당해서 이제 죽은 시체를 남편이었던 그 한 레위인이 이제 12토막을 내어서 그것을 이제 그 12지파에게로 이제 보내거든요. 이제 그런 끔찍한 이제 이 강간 사건과 시체 훼손 사건이 이 기브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의 마지막은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얘기가 끝나죠. 그러니까 이 기브아라고 했을 때는 그 사울 왕,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나라의 기틀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부터 그 범죄가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끔찍한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기브아의 범죄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고발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끔찍한 그 레위인의 아내의 사건이나 사울 왕의 이야기나 결국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그 이야기가 바로 기브아의 범죄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브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1절부터 이제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제 암소 같다,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목에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우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라고 하는 호세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의 목소리인 건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이라도 너희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러면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니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로 호세아가 이야기했을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호세아가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지금이라도 묵은 땅을 기경해 봐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인데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자비를 비처럼 내리시는 게 아니라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대요. 이 공의는 공정한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공의가 비처럼 쏟아진다는 게 과연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의미일까 나쁜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의미일까 나쁜 의미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당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의가 비처럼 내리는 그 순간 아마 그 모든 저주의 이 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한데 뒷부분에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그들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상황은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인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12절 말씀은 마찬가지로 한번 묵은 땅을 기경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리셔서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심판당해 죽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14절 15절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며 15절에 보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0장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를 얘기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뭘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거나 상실하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베델의 송아지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을 가장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땅이 번영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아질수록 또는 그렇지 못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베델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베델의 송아지를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 베델의 그 송아지를 지키기 위해 했었던 그들의 수고를 봅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베델의 송아지를 깨뜨리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악의 집이라 불렸던 벳아웬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벳아웬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엎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